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하고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칠 때에 그 군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아름다운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죄를 지적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며 죄를 지적받은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하,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고 고백했어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완악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즉시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교묘한 꾀를 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재미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지적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예. 지적질, 지적하는 행위를 지적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하는 것을 지적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사사건건이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가면 좀 잔소리가 심해지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적을 참 많이 해요. 어떠세요? 첫째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질을 그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지적은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너 잘못했다. 그리고 재판장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지적받은 사람은 속으로는 뭐라고 했든지 하여튼 기분은 굉장히 나쁘겠죠. 그리고 뒤에서는 막 욕을 하겠죠. 순순히 그것을 받고 고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요.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들보부터 빼. 그리고 가르쳐라. 이게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을 고쳐가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사실 어떤 사람이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기분 나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뭐랬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어때요? 그것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고쳐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고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옛말에도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랬지요. 듣기 싫은 충고가 사실은 내게는 양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적해 주시는 분이 사실은 고마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쳐가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시켜 가도록 돕는 사람이니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지적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회개하고 고치십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 청년 시절은 더더욱 듣기가 싫고요. 나이 들은 후에도 남에게 지적받는 거 그렇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적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고마운 사람이죠. 고맙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지적하는 사람들이지 지적받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안 그러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선생님들이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안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면서 가르침 받으려고는 잘 안 하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도자일수록 남의 지적과 그리고 남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적에 대하여 오히려 반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 그리고 약점을 잡으려고 여기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주 보내는 의도 자체가 벌써 딱 나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을 어떻게 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싹 이 눈꼬리부터 좀 달라진 거예요. 쫙 보다가 그 다음에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벌써 여기 의도가 딱 나와 있죠. 로마 총독에게 잡혀가도록 함정을 파는 겁니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책을 잡을 수 있도록, 책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21절 또 읽어보실까요? 21절 책 잡으려고 하는데 21절은 아주 요즘 어린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알랑모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순진한 양처럼 이렇게 나가오는데 참 아양을 떱니다. 온갖 아양을 다 떨어요.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핵심은 뒤에다가 함정을 탁 파놨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 줄리아스 시저를 가이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한 거지요. 줄리아스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자, 이제 고시공부 그만하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다 엎드려서 쳐다 고시공부 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셔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함정을 팔려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함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헤롯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와 돈을 주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딜을 해서 대제사장 몫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여튼 로마 정권과 조금 연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정권에 세금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 편이, 그들은 대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지 마라 그런다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로마 총독이 당장 잡아갈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그 압제 정권을 좋게 여기지 않고 수시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 중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로마의 치명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잡아다가 아마 처리를 했겠죠. 그걸 알아보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고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로마인, 로마 황제 인사로, 반 체제 인사로 잡아다가 혼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라 그러면 거의 100%, 거의 90%의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쫓아다니던 군중들 중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예수님도 또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그 다음엔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혼자 이렇게 달랑 할 테니까 힘을 안 써도 그래도 예수님은 적당히 처리가 되는 것 아닐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말하죠. 예?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입니다. 예? 세금 내지 마라. 그럼 로마 정부가 처리해 줄 거고, 그러면 국수주의자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마 물러가 버릴 테니까 저절로 처리가 된다는 생각이죠. 요즘에는 참 기도가 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비법이 나올 수 없을까? 요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자, 너 동전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실 이 논쟁의 배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충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에 세금 내면서 거기에 능력이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지극한 현실주의자이죠. 또는 세속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그 현실의 로마 정권을 배척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도 사실은 현실에는 배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양쪽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대다수의 보통 군중들, 세 종류의 부류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부류들의 삶을, 구체적인 부류들을 보면 대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권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정권의 막강한 힘, 눈에 보이는 그 힘, 권세, 거기에 어떻게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랴 하면서 그 로마 정권의 그 파워에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을 내지만 성전세를 내는 거라든지 종교적인 의무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꾸로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별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군정들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쪽 사람들이 보면 이쪽에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저쪽에부터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쪽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배와 바다의 비유이죠. 육지 땅에서 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물이 있는 곳에 배가 필요한 것이죠. 물이 있어야 배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는 물 위에 뜨라고 배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 세상을 떠나서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라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신앙에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따로 필요하겠어요? 그냥 거기 사는 것이 신앙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세속을 떠나서 도피주의에 빠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속주의, 세상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두 부류의 대부분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뭐예요? 교회를 핑계로 세상에서 게을리하고요. 세상을 핑계로 교회를 게을리하고요. 그리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오늘 조금 과한 용어를 쓸 것 같아서 박쥐예요. 박쥐. 박쥐.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새들이 오면 나 새다 그러고 짐승들이 오면 나 짐승이다 그러고 다리로 띠뚱띠뚱 걷고 웃기는 모습이죠. 근데 웃긴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첫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바라보다가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그리고 성숙의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약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고 고쳐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크게 성숙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 비워버려야 할 것들을 다 비우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도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부터 빨리 내 속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고쳐가십시다. 그러면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약점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없애는 것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금이 아니에요. 천국엔 소금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다 있는 데니까요.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야 될 것, 우리가 썩어야 할 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썩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하다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교회 앞에 와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밤낮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다가 말아요. 좀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도 좀 줄어야죠. 10개 하던 거 10개 잘못하던 거 9개 좀 잘못하고 그 다음엔 또 8개 잘못하면서 그래도 나이가 늙어갈 때쯤 돼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쯤 돼서는 성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성자 비슷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성자에 될 수는 없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표를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져야지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예수님은 아예 선포해 버리셨어요. 내 속에 이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내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짜게 하리요? 아무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 교회 안에 쓸모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쓸모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맛 잃은 소금, 세상에서 쓸모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맛 내는 소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되려면 양쪽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요즘 세금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국세는 세금 잘 내세요. 탈세하지 말고. 근데 요즘에 말이 어떤 분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절세,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세금을 절약한다. 근데 그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절세는 곧 탈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절세 하다가 보니까 탈세와 절세가 이게 경계선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쫙 해가지고 절세한다면서 탈세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뭐 대기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절세인가요? 탈세인가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돈도 벌고 직장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풍지박산 돼버리면 저 베트남, 제가 20-30년 전에 그 유학 시절에 보니까 거기 제가 있던 주위에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와갖고 정착을 했습니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불쌍해. 나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억지로 세금을 넘겨서라도 내고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할 판인데 그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세금을 철저히 내고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고요. 나 밥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에서 헌금 또 안 하는 걸로 아니잖아요. 성전세와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금하지 말고 저것도 금해서는 안 된다. 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만 힘드는 거 아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로 살아가겠다.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세요. 한국은행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난 믿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감사함으로 나를 낳아주신 조국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할 거 열심히 하십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가문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아니, 말씀하시면 갑시다. 서면 섭시다. 내라 그러면 내고 꼼수 부리지 말고 머릿속으로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30초 동안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박쥐 같은 신앙 생활을 이제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여 내 안에 오소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걸어가신 주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면서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지 않고 미루어 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꾀나 부리는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뛰고 달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신 주여,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님. 우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